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3일 예배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말씀을 강론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큰 결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만석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가 교회가 부흥되며 성들의 가정이 복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온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시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날마다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저리의 수고하였음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분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원근각처에서 들려지는 소식마다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천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 김용숙 권사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명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4대 교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 말씀에 보면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교회나 신앙 공동체를 평가할 때에 인간적인 기준으로 살아있다 또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즉 예배 인원이 많고 행사가 활발하면 살아있는 교회라 부르고 그렇지 못하면 죽은 교회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평가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대 교회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풍족하고 부흥하며 제법 궤도에 오른 공동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교회 행사가 또는 행사의 규모나 사람의 열정적 참여 정도로 가늠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드는 그 신앙의 본질이 교회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를 가르는 기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공동체를 깊이 돌아보면서 진정 살아있는 교회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실 때에 양옆에는 똑같이 사형을 선고받은 두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강도의 태도를 보면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생명을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이춤이었습니다. 즉 구원이라고는 단어는 입에 올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회개를 구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죽기 싫고 손해보기 싫은 인간적인 마음의 반루였던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강도는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자기가 죄인임을 분명히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즉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증언하면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육신을 살려달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의지하며 불쌍히 여김을 구한 이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과 죽은 신앙이 무엇인지 미리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자기 육신만을 챙기는 모습이고 또 한쪽은 자기 죄를 인정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모습입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대교인은 크게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살았다는 이름과 죽은 자의 간극입니다.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살았다는 이름은 사대교회가 위쪽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모습을 가진 교회였다고 하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교회를 보고 야, 참 살아있네, 은혜가 넘치는 교회네, 바로 이러한 평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판단은 너희는 죽었다, 이러한 판단이었죠. 두 번째로는 행위에 온전함이 없는 교회로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온전한 행위는 도덕적 완벽이나 봉사의 양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하셨지만, 인간은 죄성으로 인해서 이 기준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위의 온전함이란 우리의 힘이나 공로가 아니라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열매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없이는 어떠한 선행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잊혀진 은혜, 메말라가는 영성에 대해서 책망하셨죠. 3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원래 복음을 받았던 출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얻고 은혜로 구원받았던 감사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은혜가 희미해져 갑니다. 이제는 자기 힘, 사람들의 칭찬 또는 눈에 보이는 부흥만 쫓습니다. 그러자 결국 은혜의 중심이 사라지고 인간 중심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그 처음 받았던 은혜를 잊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흰옷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 교회 안에도 바로 이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흰옷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사함의 의미, 거룩함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옷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죄사함과 의의 전가를 상징합니다. 즉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낸 옷이 아니라 주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에 오신 것입니다.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5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향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소유다 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지켜주시는 분은 교회나 또는 목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대속을 유일한 기쁨과 자랑으로 삼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든 적든 예배가 웅장하든 소박하든 그 예배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주는 여러 가지 사역도 감사하지만
그 사역의 출발점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비롯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조차도 인생에서 쓰라린 실패를 경험합니다. 즉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 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았고 성령의 강한 찔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의 다윗이 우술조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라고 하는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흰옷으로 씻김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사대교회가 이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죽은 상태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로 회복되고 우리 신앙인이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먼저는 항상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그 중심에 십자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단순성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조함될 때에 그 감사와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 찬양, 그리고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고 여러 사역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본질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써야 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요청은 단순합니다.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를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붙든 손을 놓고 예수님께 항복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항상 자신의 기쁨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성적이 잘 나왔을 때 기쁠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이 최고의 기쁨은 아닌 것이죠. 바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 복음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어야 됩니다. 어느 목회자의 간증입니다. 이 목회자는 젊은 시절 큰 교회를 이루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바로 목회의 성공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외적으로는 교회가 잘 성장하는 듯 했지만 목회자 본인은 마음 깊은 곳에서 점점 주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져감을 느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설교는 화려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은혜의 강단이 아닌 인간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심각한 건강 문제와 교회 재정 위기가 닥치자 자기가 붙들었던 세속적 자랑이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회개하며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주님께서 그를 다시금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후에 이 목회자는 내 교회가 아니다, 주님의 교회다, 나는 십자가와 은혜만 자랑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돌아서게 되었고,
교회도 진정한 영적 회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살리는 힘은 오직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순간 교회도 성도도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죄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흰옷을 입었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말하기는 4대 교회가 들었던 그 깨어 있으라 회개하라는 말씀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크고 작음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출발과 진행과 결론이 바로 은혜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날마다 스스로를 죽은 자로 여기고 주님만을 유일한 기쁨으로 삼는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4대 교회가 받았던 책망을 통해 우리 역시 위적인 활발함만을 추구하다가 내면의 영적 실체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온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포효를 붙들 때 흰옷을 입은 의인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부흥이나 세상의 성공보다 하늘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과 예수님의 동행을 최고로 여기는 참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의 단순함을 붙들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지길 간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택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Go now as you are, as you wanna be.